제가 우리 이순학 목사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온다고 그랬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모시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희 넷째 형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런데 은퇴하시고 부교육자를 모셨는데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3년 동안 돈만 빼먹고는 부도 내놓고 갚버렸어요. 젊은 목사인데 굉장히 돈만 밝히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 편 안 드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주원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몇 명 안 되면은 안 됩니까? 생각 바꾸셔야 돼요. 저는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왔는데 오고 싶은 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기쁨 가득한 교회 윤영아 목사님이 놀러가자 해서 와가지고 잡혔어요. 그냥 알고 봤더만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 잘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주도에 임지가 있는데 와서 좀 목회할 수 없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말 안 하다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옵니까? 표 끊어놨으니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와서 조그만 방에 방석 몇 개 깔아놓고 그 교회가 그때 제주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소나무 큰 밑에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제가 선교하려고 우크라이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입니까? 그때 제 신앙 양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제주도에도 선교지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오기 전에는 제가 예언교회, 옛날에는 강설의 교회죠. 개척 같이 해서 그렇게 전도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배웠냐? 그 주의 종 정은주 목사님이 저하고는 사촌이지만 이종 사촌이에요. 근데 제가 주의 종 목사님으로 모셨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개척하는데 개척하자마자 뭐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요 협력하는지. 아니 부교육자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부교육자들을 사례비도 뭐 몇 개월씩 밀리는데 선교비 뭐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해도 80명 했거든. 얼마입니까? 그때 정은재 목사님은 사례비도 없었어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 선교를 위해서 쭉. 그래서 저는 그 선교를 보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선교해야 된다. 물론 전도의 개척교회도 돕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다.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선교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없어요. 또 저희 집안에는 또 선교사로 갔다 오신 그런 형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교를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총신을 요즘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대면할 때 언제든지 학기 시작되면은 우리 이소랑 목사님 비닐봉지 큰 거 무거운 거 하나 들고 와요. 그 안에 고기 들었더라고. 그 많은 고기 비싸잖아요. 근데 뭐냐, 그 중국 총신생들 그 고기 해 먹으라고. 아니, 때마다 학기 열면 꼭 고기 사가지고 오거든. 아, 선교의 마인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 주시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하기도 힘들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을 잊고 오고 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은재 목사님, 그때는 복음도 없었잖아요. 맨날 신비운동 했어요. 밤마다 귀신 쫓아내고 말이야. 방언받기를 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대. 그러다가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조그마한 사람이 신발은 크더라고. 머리는 이게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윤택이 머리, 윤택이 딱 그래요. 이 볼펜 5개 딱 꽂고. 그래가 그때 한 게 복음편지더라고. 복음편지. 우리는 그때 복음편지인지 뭔지 몰랐어. 그냥 한 6개월 하다마는 우리 정은지 목사님, 복음이 싱겁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여러분들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근데 늘 신비운동 하다가 끝하니까 그렇잖아요. 뭔가가 좀 이렇게 맛이 있고 또 뭔가가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끝하니까 그래가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전도학교가 강남의 복지교회로 가버렸죠. 나중에 복지교회로 갔다가 장대교회로 오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비운동 하더라도 뭐에 초점을 맞췄냐? 전도, 선교에.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은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든지 부산에 있을 때 경찰서 유치장에 전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따라 해봤죠. 양천구에 있는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토요일 날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전자악기 하나 들고 한 몇 명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한 7, 8천 명 영접시키겠더라고요. 영접해 주는 거지. 진짜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락방도 몰랐을 때인데, 예?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 정도로 시작한 거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있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감춰놨다가 나오는지 쌀 가지고 쌀밥 해가지고
드리는 거 있죠. 그때는 뭐 그릇도 녹그릇 큰 거였어요. 요즘은 하면 밥 한 세 그릇. 그럼 저는 어릴 때 문지방 요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런데 그거 다 잡숫고 가면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진짜 미워 죽겠는 거지. 좀 남기고 가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논이 6마지기 있었는데 3마지기를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거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지붕이 새고 이렇게 비가 하니까요. 논 3마지기 제일 좋은 거 팔아가지고 안 그래도 배고픈데 그 교회에 중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 서울로 도망갔잖아요. 검은 고무신 조선 나이키 딱 신고. 아세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지금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38년 동안 종교생활 하다가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70 이제 30몇 년 지나오는데 야 진짜입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자다가도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 했을 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에 담나야 돼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집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급한 거 많겠지요? 급한 거 뭐 딱 줄여서 말하면 돈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예? 정인으로 써야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중직자일수록 예배에는 생명 걸어라. 예?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일 예배 뭐 빠지는데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굉장한 여파가 갑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여파가 갑니다. 그래서 생명 거셔야 됩니다. 예배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던데 예배에 생명 거셔야 돼요. 이 예배가 답니다. 예배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인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거세요. 생명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진정한 간증이 나오는 거죠. 정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요 그저 왔다 갔다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자.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생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제가 아는 부산의 유명한 안과 의사 선생님 박병기 안과 그분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분이 이 부산에 전폭교회라고 거기 장로님인데, 하나님, 제가 교회 짓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조그마한 의원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이 안가는요 별로 돈이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의 아폴로병 들어봤죠? 아폴로병이 들어가지고 안가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폭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 우리 넷째 형님 다니던 교회인데 아주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생각이 바뀌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직자 한 분이요, 딱 언약 붙잡고, 우리 제주도 본토 분들은 굉장히 생각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언약을 잡았으니까 다르겠지만, 내게 없으면 아무 말 안 해요. 뭐 하자, 못한다, 이런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육지 분들은 조금 이제 용감하거든. 없어도 합시다. 그럼 분위기라도 좀 되는데, 제주도 분들은 자기가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주셔가지고 5년 됐는데 절반 갚았습니다. 절반 갚아요. 그것도 기적이요. 예? 한 분의 장로님이 생각이 바뀌니까요, 온 교회가요, 어른부터 아이까지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아시잖아요. 여기 돈 많은 분 계십니까? 돈 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해라. 하나님 돈 없는데요, 없는 줄 모릅니까?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생각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몇 분 와서 같이 뭐 이렇게 다가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이 지나가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은혜 받지 마세요. 물론 은혜 되겠죠. 뭐 은혜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 중심에 꽂혀야 돼요. 그거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적 문제 오면은요 늘 방황합니다. 교회는 왔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자꾸만 습석 귀신이 들어오고 자꾸만 뭔가가 이 사단에게 속는 게 들어오면은요 자꾸 옆 사람, 좀 아는 사람, 좀 친한 사람 자꾸만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자꾸 해요. 나도 모르게.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안수집사까지 했는데 왜 몰라요? 예배에 생명 걸어라. 진짜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예배 1시간 이내로 다 끝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를 시간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바쁘다고. 바쁜 게 뭡니까?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앉았는데 거기 바쁘대. 여러분들 텔레비 안 봅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바쁘다고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살고 죽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서 예배, 중직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생명 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서울로 출장 갔다가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면은요, 돈 많이 들이고 또 날라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반주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좀 있다가 오후 예배 드리면 갑니다.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지금 표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젊은 렘트 여자애가요,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표가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 첫째 비행기표 끊어와가지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오후에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인 줄 아십니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한 사람입니다. 주원의 교회 살릴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도 우리도 요 샀잖아, 요 샀잖아, 우리도 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빚내가지고 샀는데, 예? 여러분 원내스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자 비싼 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원의 교회 빚내가 산 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배 은혜 받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 저는 그거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뭐 못한다, 중직자 입에서 돈 없다고 뭐 못한다고 하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직 감옥 제가 가봤어요. 철망 위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밑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통해서 좀 겉옷 좀 가져오게 해라, 너무 춥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요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딴 데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원의 교회는 참 밭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이 목사님이 또 정말 신실하니까요. 난 부러워요. 사람은요, 조금씩 세월이 다 지나가면 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절대로 안 그래도 사람 적은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빠지면은 사람 적은데 보이잖아요. 목사는 강단에 서가지고 아유 우리 장로님들 누가 중직자 누가, 이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니까. 저는 그래요. 이 목사님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또 있나? 그 목사가 신경이 그거다 인 거라. 아니 이렇게 중직자 장로님 어떤 장로님 안 보이네. 그럼 생각이요. 얼른 뭐냐? 뭔 일이 있지?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메시지 할 때요, 중직자 여러분들 보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서 예배드려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거 찾아내는 거죠. 찾는 거. 여러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지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일주일 동안 나오는 게 뭐냐? 기도예요. 왜냐? 언약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요.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늘 뭐냐? 질문해야 돼, 질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말?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주원의 교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원의 교회에 절대적인 게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건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어. 여러분 IQ 200 되시는 분 계십니까? IQ 200 안 되잖아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내가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늘 들었던 그 말씀이 틀리다 맞다. 내가 들었던 목사님 말씀은 이런데 저 목사님 왜 저런 말 하지?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요, 맞다 틀리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랑한 좀 배운 뭔가가 그 종교적인 거 배운 거 그거 내놓지 마세요. 복음만 해서는. 그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찬송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이 우리가 복음성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다락방 안에 있는 메시지 담겨져 있는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초치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그게 먼저 색깔입니다. 색깔이 원색이 돼요. 우리가 왜 지금 다락방 말씀 운동합니까? 지금 종교
개혁운동, 혁명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 생기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에 목사들이 500명이 모가지가 드러난 적이 지구 생기고 처음이다 이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은 피바가 오게 돼 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종교 가르치는 교회처럼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해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뭔가가 지식이 부족해서 오십니까? 뭔가가 내 원한을 풀려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저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저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망해도 그렇게 망가지고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안 좋은 일 다 얘기합니다. 목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순종해라.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손들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갚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밑에 목사들이요, 10몇 명이요. 자손들. 우리 이종 사촌들 다 합치면 한 40명 넘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후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아야지?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역사하세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별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겪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런 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다 몰라요. 예배입니다. 정말 목사는 예배에 힘을 얻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도 은혜 받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합니다. 전 낚시 좋아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건강도 좋아지고 내 영성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시게 되죠. 주원의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저는 초창기부터 다락방을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요 오직 하십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자꾸 기웃거리면 원색이 안 됩니다.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두껍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뭐 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뭐 했냐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떠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바로 사는 길을 여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산꼭대기 가서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를 많이 달겠지. 하나님이 해필이면 저 밑에 함덕에 가서 만들면 되지. 이 꼭대기가 뭡니까 여기가? 에? 여기는 사람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야 돼. 중직자 여러분들이 차 몰고 다니면서 다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예, 아멘 해주세요. 혼자서 오지 말고. 와도 아멘 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내 차 몰고 교회 오는데 내 혼자 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 열어주시면 그만이고 예? 근데 열어주세요. 우리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양 잡아라. 식구가 적은 집에는 옆집하고 어울려서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발라라. 누굽니까? 메시아.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6월 넘어갔다. 바벨론의 포로데스 통하여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교회도 임마누엘로 바꿨어요.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나면은 교회 이름도 한 번씩 바꿉니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날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야, 맨날 반복하듯이 맨날 그렇게 제비지지그리듯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냐?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 받았다 이 말은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아우들과 더불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이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눈물이 이 바닥에 한번 깔려야 된대. 교회를 위해서 울으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뭘 달라고 울었지만 지금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모자라는 게 뭡니까? 짝줄여서 말하면 돈인데 돈은 하나님 필요하실 때 딱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에 66권의 토픽이잖아요. 근데 신학자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목사들도 이거 모르면 천지입니다. 모르니까 맨날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법퍼주는 거 얘기하고 국퍼주는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올바른 언약을 모르면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원색 복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게 뭐요? 몽땅 뭐냐? 사회운동해야 된다. 에? 그리고 신비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려야 된다. 밥푸는 운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도 언제 하냐? 밥 먹을 때만 기도했죠. 그 언제 기도하냐? 교회 갔을 때만 기도하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일이 안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가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해지요. 그러니까 기도 오해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 누림이래요. 칼빈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는데요. 유광수 목사님 누림. 아마 이 세계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세요. 내 거 하나도 기도 안 해도 돼요. 정말 교회, 여러분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참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못해요. 어려우니까.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요. 주급으로 주더라고요. 주급으로. 헌금 받으면 조금. 그러니까 한 몇 년 되니까요. 아, 제가 이제 서울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팔아야 되겠다. 빚이 많이 지니까. 근데 그것도 안 팔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늘 연세 내고 살죠. 여기도 다 연세 내고. 하나님 올해 연세 안 주면 문 닫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죠. 예? 맨날 그랬어요. 하나님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1년, 물론 우리 중직자님들도 뭐 1년 더 돌아오는데 연세 내야 되는데 그래 걱정하지만은 목사만큼은 또 걱정이 덜 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목사는 직접적으로 다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앉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문 닫겠습니다. 그런데 문 닫으려고 하면은 그때 딱 채워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또 1년 지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늘 뭐냐, 사례비는 잘 안 들어오지, 교회는 어렵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바꿨어. 근데 그 재정 보시는 장로님은 자기가 회사 다니는데 자기 월급 받으면요 몽땅 다 제 사례비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난리가 났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뭐 공부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돈을 사례비를 절 다 줘버리니까 자기가 쓸 게 없잖아요. 주급 나와봤자 주일마다 나와봤자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유치영 목사도 와가지고 그런 간증했지만요, 여러분 주혜정 목사님 사례비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게 부흥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요, 주혜정 목사님 사례비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 있죠.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이 누림, 기도의 누림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원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다. 왜냐? 여러분 밭이 좋으니까. 여기 보면은 내세울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뭐 잘됩니다 자랑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갈릴리 핫바지 촌놈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다락방에는 기도문이 다 있잖아요. 언약 기도문.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가 온통 기도문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언약 기도해라. 언약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되겠다. 플랫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이 누가 플랫폼 돼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만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만난 사람이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안테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헌금도 중요합니다. 저는 예언교회 섬길 때 하나님, 제가 예언교회에서 그때는 강서로교회죠. 강서로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새도만 들어오면 이렇게 나무 판때기로 만들어가지고 금고 열쇠 채워가지고 군용 뚫어가지고 새도만 들어오면은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되면은 또 세면은 돈 얼마인가 세보면은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냥 봉투에 담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두 번째, 그때 제가 어디 살았냐, 남의 집 차고방 살았어요. 차고방, 곰팡이 피는 차고방, 월세. 교회가 맨날 교회 짓는다, 뭐 한다, 뭐 헌금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주택은행에다가 주택부금을 붓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아파트 하나 받을 건데 또 건축해야 된다. 그 몽땅 뽑아가지고 헌금했죠. 좀 있으니까 장로님이 전도사님, 여기 빌라가 하나 나왔는데 내가 다 해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까 요거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주더라고. 아,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여러분, 헌금 이제 여러분들의 건물이잖아요. 연세 안 나가잖아요. 월세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요, 건축헌금하고 또 건축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1억 갚았는데 요번 달에 또 1,000만 원 갚았다 하더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헌금하니까 갚은 거래.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요. 우리 주원의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저는 믿어요. 왜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순학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교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또. 예? 여러분들이 다 밀어줘야 됩니다. 예? 선교 현장을 갈 때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라도 해서 성경금을 드려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예? 없는 거 알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플랫폼, 여러분들을 파수망대, 여러분을 안테나로 세워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늘 헌금에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는 많이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십니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뭘 하겠다 그러면 노하지 마시고 오케이 하세요.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갈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우리 주원의 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우리 주원의 교회 중직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언약만 남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